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38번째 시간으로 들릴라를 끊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삼손하면 가장 잘 그리고 많이 떠올리는 사람 들릴라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삼손은 14장에서도 블레셋 딥나에서 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하다가 문제를 일으켰죠. 그리고 오늘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블레셋 땅에 자꾸 다니면서 블레셋 여자들에게 넘어가요. 그게 삼손의 약점이에요.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큰 일을 일으켰습니다. 새나게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 죽였으면 블레셋에 엄청난 이슈였거든요. 그러면 블레셋 근처만 가도 자기가 잡힐 거라는 걸 예상을 했을 거고 블레셋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을 찾을 텐데 삼손이 그 블레셋에 또 들어갑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삼손이 이 여인들을 볼 때마다 그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끊임없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삼손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자꾸 넘어집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나는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각자가 자기가 약한 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이 약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약할 수 있고 사람마다 약한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것이 약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멀리할 수 있고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블레셋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가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과도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았으면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삼손은 계속해서 블레셋에 갑니다. 이 가사 지역은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남겨둔 땅입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곳은 남겨둔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이 가사에서부터 이 기생과 그리고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가 나타나게 되고 가드에서는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 약간 남겨놓은 것들 큰 힘이 되지 않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찾아와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냥 대충 넘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삼손은 이 딥나 여인에게 빠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 반면교사를 삼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걸 경험하고도 다시 가사의 기생에게 찾아가서 정신 못 차리고 거기서 또 넘어져요. 그리고 그 여인과 밤새 부어라 마셔라 하고 먹다가 2절 말씀 보면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아멘. 왜 이렇게 합니까? 방금 전에 15장에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 죽이는 걸 경험했거든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다 몰살한다는 걸 아니까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숨어있다 매복했다가 가장 깊이 잠들었을 새벽에 가서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삼손은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성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전혀 나시린다운 모습이 1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삼손이 밤중에 갑자기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한밤중에 성문 윗짝하고 문짝하고 문설주하고 문빈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그랬어요. 이 가사에서 헤브론은 한 30km 떨어진 데입니다. 근데 거기를 성문과 그리고 문설주와 문빗장을 뽑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리로 갔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군데를 보면 우리 창세기 22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7절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삼손이 지금 가사에서 그 성문과 문빗장과 문선줄을 뽑아가지고 갔다고요. 성에서 성문이 해파된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냥 열린 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언제든지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가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 씨는 갈라디아서에 오직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성문을 회파시키고 그들을 진멸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삼손을 통해서 그게 그림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이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이제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어디 가요? 소래골짜기에 또 갑니다. 블레셋에 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들릴라를 만납니다. 근데 삼손이 세 번째 여인을 만날 때는 첫 번째 딥나 여인, 두 번째 가사 여인, 세 번째 소래골짜기 들릴라 이 세 사람 만나는데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해요. 삼손이 간 걸 그냥 대본에 알고는 또 찾아와가지고 들릴라를 꿰죠. 돈 가지고 매수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뭔지 알아오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 그러니까 각각이에요. 전체가 아니고 각각 1,100개씩 주겠다.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돈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고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넘어가거든요. 매력이 없으면 죄에 안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매력이 있고 뭔가 끄는 힘이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여자, 그리고 특히 들릴라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치명적인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들릴라에게 있어서는 돈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와지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낳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이고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내야 할 텐데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요? 은 30에 팝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은 30이면 당시 노예 몸 한 명 몸값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돈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들릴라가 돈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가룟 유다랑 똑같아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기회만을 찾았던 것처럼 들릴라도 어떻게든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줄 기회만 찾습니다. 왜요? 그러면 돈 들어오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 거예요. 이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종주목되며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힘의 근원이 뭐냐? 힘의 근원이 뭐냐? 계속 물어요. 삼손은 거기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7절에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새 밧줄로 묶으면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배틀에 날 7개에다가 머리를 섞으면 된다 그랬다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들릴라는 계속해서 거짓말에 속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희롱하는구나. 나중에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참 집요하죠. 삼손도 멍청한 게 이 정도면 좀 깨달아야 될 텐데 이 여자가 왜 자꾸 이렇게 캐묻나? 그리고 깨달아야 될 텐데 그걸 못 깨달아요. 왜요? 죄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치명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질 못하는 겁니다. 들릴라가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여인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 그냥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장님이 돼가지고. 그리고서는 들릴라에게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합니다. 왜요? 이 정도면 그냥 떠나야죠. 근데도 들릴라가 너무 좋으니까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사람이 죄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리고 무엇인가 이 세상의 것에 중독되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떠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떠나지 못합니다. 너무 매력적이고 좋거든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걸 끊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도 술이든 마약이든 담배든 노름이든 뭐 어떤 사람을 중독시킬 만한 것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끊어내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거 못 끊어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들릴라가 이렇게까지 추궁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돼요?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니, 번뇌하여 죽을 지경인데도 그걸 못 끊어요. 앞에서도 딥나 여인이 삼손이 결혼식에서 수수께끼 낸 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답 안 알려주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7일 내내 울면서 답 알려달라고 중주목되잖아요. 들릴라도 똑같아요. 날마다 재촉합니다. 아예 죽을 지경이래요. 그런데도 들릴라를 끊어내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영적인 전쟁이나 아니면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절대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과 들릴라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들릴라를 끄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릴라를 끊어버리면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금단 현상이라고 하죠. 담배를 끊으면 그 담배 때문에 괴로움이 찾아와요. 술을 끊으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 이것도 저도 아닌,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따라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 사이에서 두 주인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날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날마다 죽을 지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속 편하려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못해요. 삼손이 그런 상태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엔 어떡합니까? 들릴라를 끊어버리질 않고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날 때부터 나시린이라 머리에 칼댄 적이 없다고. 내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이 떠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은 착각했습니다.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라고 착각했어요.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아닙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삼손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시린의 징표가 머리지 머리카락 잘랐다고 힘이 사라지고 머리카락 생기면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삼손이 사자를 찢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지만 머리카락 때문에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이미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싸울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를 떠나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버리시니 그가 어떻게 돼요? 힘이 사라지는 거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다가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힘이요? 영적인 힘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 성도다움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힘으로 세상에서 세상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3번이나 계속해서 속으니까 이제는 안 오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8절에 이번 한 번만 올라오라고. 이번엔 진짜라고. 그리고 자기 삼손을 자기 무릎에다 이 베개를 해가지고 무릎 베개 시켜가지고 앉혀놓고 거기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괴롭혔더니 뭐 했다고요? 그 힘이 없어졌더라. 그리고 나서 삼손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영적으로 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는 생각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어떡합니까?
눈을 뽑아버리고 가사로 데리고 가서 놋줄로 메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예, 이 맷돌을 돌린다는 건 옛날에는 소의 이 멍에 씌워가지고 맷돌에 연결해가지고 돌려서 못 찢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나귀나 뭐 그런 짐승들을 메어가지고 맷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어요? 짐승 취급받는 상태가 됐어요. 두 눈이 뽑히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에 버려져서 밟힐 뿐인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다윗을 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소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드까지 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기스 앞에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이 다윗과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앞에 비굴해지고요. 세상 앞에 비참해져요. 세상 앞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의 힘을 나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나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믿으면 세상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신명기 8장 말씀 인용하시잖아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높은 산 성전 꼭대기로 내리고 올라가셔.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널 시편의 말씀대로 너의 발을 받아서 발바닥에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산꼭대기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해라. 그럼 이 모든 걸 주겠다. 주 너의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자신을 경배하고 자신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든지 뭐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을 착각하게 만들어. 이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치명적입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결국은 멸망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지혜를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지는 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뭔 일이 일어나요? 에베소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상에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중독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면 삼손과 같이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가 되지 않아요. 삼손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 상태를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마지막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머리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끝내시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게 하셔서. 자신이 끊어버렸어야 될 들릴라를 그리고 이 블레셋 여인들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들릴라에게 발등이 찍히게 해서. 우리도 그래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매력적인 보이는 것에 막 이리저리 정신 못 차리고 다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살아요. 젖어 삽니다. 그리고 그거 믿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분명히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세요.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끊지 못하잖아요. 그 너무나도 매력적이게 보이는 그 죄에 발등이 찍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합니까? 스스로 그 죄를 버리게 돼요. 내가 못 버리면 버려지게 만드신다고요.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 의인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서 날마다 괴로움을 당해요. 근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심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이 팔목을 잡아서 강제로 끌어내잖아요. 못 나간다니까요. 강제로 끌어내요, 강제로.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그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세요? 삼손을 통해서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요?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또 하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삼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는 계획.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셨을 때 분명히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출애굽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완벽한 모세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40세에 힘이 방자하여 애굽 사람 한 번에 때려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을 거기서 양치는 자로 살다가 나중에 80세에 부르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못합니다. 왜요? 이제 늙었고 지팡이 집어야 살 수 있고 나는 말도 어눌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지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0세에 모세를 보내셨을 때 모세는 그때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민수기에 보면 백성들이 하도 그냥 대거리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 백성들을 줘가지고 이 고생시키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까지 막 하나님께 막 그런 말도 해요. 모세가 완벽해서 그런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요. 또 하나,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시며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을 구원하는 데만 삼손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는 삼손이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삼손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모든 사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왼손잡이에 소모는 막대기 가진 사람의 여자에 하나같이 정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사사는, 진정한 사사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사사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정신 못 차리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들릴라를 끊어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약점이 있고 우리의 들릴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끊어내라 하십니다. 그 들릴라를 끊어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